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질소가 이렇게 질소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뭐 이거 생물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생물 시간에 배운 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토양에 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 양분이 무엇에 의해서 공급이 되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에 의해서 이 토양에 양분이 공급이 돼요. 양분이. 이거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아무튼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양분을 뭘로 공급을 하느냐면 번개를 통해서, 번개와 그 비를 통해서 양분의 이 토양에다가 양분 질소를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통해서 번개를 쏴가지고 토양에다가 그 질소, 여러분 화학 비료가 전부 다 질소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소. 물론 다른 것도 많은데 질소가 거의 모든 걸 차지해요. 그리고 여러분 뿌리옥 박테리아 들어봤어요?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은 무식한 분이고, 이거 아시는 분은 그래도 생물 시간에 졸진 않은 거예요. 그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해가지고 막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천둥 번개를 통해서 이 토양에 이제 그 질소를 공급을 하면 그 박테리아가 그런 질소를 이 생물들이 흡수할 수 있도록 변화해주는 그런 어떤 생명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질소가 이렇게 이제 순환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순환이 되느냐면 탄소. 여러분 탄소, 카본 사이클이라 탄소가 또 순환이에요. 탄소는 뭐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의 순환이에요. 탄소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식물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광합성 할 때 탄소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탄소도 하나님께서 사이클을 해가지고 탄소, 그래서 여러분 식물들은 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뭘 내나요? 산소를 공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산소라는 게 뭐냐면 그 식물들이 배설하는 배설 물질이에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라 그러죠. 그게 탄소잖아요. 이것을 이제 광합성으로 해서 내놓는 것이 산소인데, 그 산소를 가지고 누가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보다 중요한 게 탄소의 사이클이에요. 탄소. 그래서 이 탄소가 이제 이 사이클을 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이 또 순환이 되잖아요. 물의 순환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뭐 3, 4학년 되면 열심히 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들도 이제 순환을 하죠. 이 생명체들도 뭐 1차 이제 소비자, 그리고 뭐 분해자, 소비자, 생산자 해가지고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해가지고 여러분 뭐 박테리아니 막 그런 미생물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썩어서 오는 것들을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땅에다가 양분으로 공급을 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죠? 그래서 양분도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이 영양분이 하나도 낭비가 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소비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땅에다가 전부 다 환원을 시켜줘요. 여러분들이 썩으면 땅에다 묻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벌레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몸을 파먹어서 다 뭐예요? 썩게 하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땅에다가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땅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뭐예요? 양분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끼가 먹으면 이제 뭐 뱀이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사자가 먹기도, 이제 1차 이제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해가지고
인간이 이제 최상위 포식자가 되어가지고 이 생물도 근데 여러분들이 종종 보면은 이제 그 공원 같은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공원은 작지만 외국의 공원은 굉장히 큰데 공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표범이나 막 사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 초식 동물 잡아먹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런 거 다 죽여야 돼 하고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부러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견을 받아서 이제 2차 그 소비자, 생산자, 포식자들을 죽이거든요. 그럼 초식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초식 동물들이 늘어나면은 다 뭘 먹어 치우겠어요? 풀을 먹겠죠. 나무를 먹고. 그럼 아예 풀하고 나무가 싹쓸이 없어져. 그럼 결국 누가 죽어요? 초식동물이 죽죠. 그죠? 초식동물이 죽으면 그 시체가 썩어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걸 먹고 초식동물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포식자가 와가지고 생태계가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은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게 만물 위에 교회로 주셨다 그랬죠. 그럼 이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1년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사라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번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으면 교회가 잘 됐다가 근데 목사가 항상 그런 사람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교만하고 악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마귀의 어떤 이 쓰임을 받는 그런 대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완벽한 어떤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시스템 안에서 교회는 무한히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까지 자라가라고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항상 의문을 품었던 거라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제가 한 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좀 쉽고 좀 자세하게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머리로는 대체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해서 PPT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 쉽게 팍팍팍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런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사도행전 11장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우브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읽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명하셨어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또 뭐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라는 그 지명을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가 그 나라를, 그 땅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이주시켜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혼혈이 된, 또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됐을 때 남았던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혼혈이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은 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그곳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아요. 완전 타락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예수님이 그 땅에 요한복음 5장 수가성에 들어갔잖아요. 사마리아에. 근데 그 여자가 이상히 여겼잖아요. 왜 유대인인 당신이 이곳에 왔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특정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참 많이 있겠죠. 우리도. 근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자, 8장에 보시면 8장 4절. 8장 4절.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랬어. 여기 보시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막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예?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죽었습니까?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말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건 안진뱅이가 걸어서 다닌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니까 막 그 성의 기쁨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가지고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방인들. 근데 베드로가 이제 피장 시몬의 집에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하늘에서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진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보자기에 내 기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가 내려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배가 고픈데 이제 뭐가 내려오니까 음성이 있기를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각양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양, 염소, 소, 그 다음에 뭐 비둘기 같은 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같은 것은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거. 지느러미. 그러니까 뱀장 같은 거 먹으면 돼야 돼요. 그 넙치 같은 거, 횟감으로 좋은 막 그런 거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비닐 없는 거 많잖아요. 그거 구약에서는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고 또 이제 새들 중에서 이렇게 시체를 먹는 거 있죠. 시체 먹는 거.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거 있죠. 부엉이 같은 거, 독수리,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면은 다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빼고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3번이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정하게 한 걸 너는 부정타고 하지 마라. 이건 바로 뭘 말하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거지. 근데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잠에 이렇게 이제 깨고 났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느냐면 어떤 한 군인들하고 종들이 와가지고 띵동하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만 우리 주인이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었죠? 피장 시몬의 집. 참 뒤에 한번 보세요. 요바에 있었죠. 요바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그 집은 해면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간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보면은 한번 그 베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27절, 10장 27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시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유법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오긴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왜 불렀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건 전부 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왜 불렀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를 하나님 보냈는지. 근데 이제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베드로도 놀랬고 같이 온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네?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리네?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죄만 사했다. 막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구원을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고 바로 누가 전했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거든요. 기회가.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19절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11장 19절에 보신 것처럼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들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사실들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동시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몰라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건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몇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이제 갔어요.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시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헬라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수다한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뭐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 그걸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깨는 것을 지금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시느냐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도나 그 다음에 목사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죠.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전부 다,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대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아, 사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세우셨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거든요. 사도라는 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그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리게 하셨지요.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단시일 내에 한 번에 수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일 뿐이지, 하신 것인 것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택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새겨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바로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냄을 받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1장 8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사역자 출신을 이렇게 찾고 출신을 이렇게 찾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사역자 출신. 그래서 뭘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사역자 출신을 찾아가지고 뭘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꼭 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은연중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 일본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성교회 이제 교회 우리 자비님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아시죠? 일본에 처음 교회 시작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구원받은 형제. 그렇죠. 그때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이 음악을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음악하는 형제. 근데 이 형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음악이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기로 딱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을 했는데 그 사이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에 못 가게 하고 여기 있으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니까 양육도 안 돼 있고 너 구원도 이제 겨우 각 구원 받아가 어딜 가려고 해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신 분이 잘 가라 굿바이 해가지고 잘 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딱 구원만 받았어요. 구원만.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딴따라. 다른 말로 날라리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딱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기고 곱상하게 완전 그냥 일본에 가면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보냈어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보냈는데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유학을 하는데 그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 일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 밤 업소에 가는 거야. 업소에 가서 이제 그 이제 음악 그분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음악 해주고 이제 돈 받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근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 왜냐면 이제 그 음악 하는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값받아 가지고 구원을 값받은 형제인데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지 같다.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근데
근데 일본에 이제 가니까, 거기 가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또 그 밤업소에 또 여자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돈 벌러 간 한국 사람들. 근데 진짜 비참하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래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처음 들었을 때 그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 이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마음에 힘들고 죄 때문에 힘들고 그 다음에 고향이나 여러 가지 많은 걸로 마음이 낮아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힘들다고 해도 그냥 술 먹고 그냥 풀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 판인데 형제가 와서 이제 나는 뭐 천국 간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언제 모이느냐면 밤에 일하고 이제 새벽에 잠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새벽에 잠자고 오후에 이제 일어나서 모여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몇 명 모이는데 이제 한국에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동경에서 집회를 했죠. 여러분 그게 그 일본 교회가 시작된 시작이에요. 일본.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휴스턴에 있는 신자매 있잖아요. 네? 신자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만난 신자매. 그 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학원 하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네?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한국에 연락해서 목사님 좀 와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미국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누군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누구를 찾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구원시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부족하다 그래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할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구원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벼가 이렇게 숙여졌잖아요. 익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알이 차서 숙여진 거거든요. 그거 거두는 거예요. 만약 그거 안 거두고 심자마자 얼마 안 된 거 거두면 농부한테 욕 들어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러느냐면 추수할 것을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전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추수할 것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추수할 것이.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을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 밭이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몇 명? 더 많지요.
5천 명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도 베드로를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때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할 것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일꾼이 부족했어요. 일꾼이.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추수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밀레가 그린 이삭죽기라는 그림 있죠,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이제 예전에 진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18세기, 19세기 때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요한 에슬레, D.L. 무디, 찰스 피니, 뭐 그런 사람들, 뭐 구세군 뭐 사람 그런 어떤 사람 그 당시는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튼 나라 그 동네 전체가 변해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동네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번 나중에 늦지막히 추수할 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몰라요. 그때가 언젠지는. 근데 저는 뭐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추수할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막 생자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냥 복음만 그냥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주님이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더 기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추수가 2번 있어요. 추수가 2번. 처음에는 그 밀 추수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보리 추수가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그 이제 곡식이 여물 때 비가 내려줘야만 뭐예요?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추수가 여물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그 늦은 비는 뭐냐면 이제 곡식을 모아서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할 때 하나님이 한번 추수할 때가 있는데 아마 주님이 오시기 임박할 때 한번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서울교회는 영어를 다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영어를 지금 엄청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설교 한 편을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듣고 있어요. 근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설교 한 편을 1년 동안 귀에다가 지금 이어폰 꽂고 계속 들어요. 근데 이런 희망입니다. 처음이라 하나도 안 들렸는데 1년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알겠어요. 아니 단어가 하나씩 들려요. Two way, two destiny, two 두 길 있잖아요. Which way to heaven? 천국에 가는 어떤 길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 큰 길과 큰 길, 좁은 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한류. 이거 지금 원고에 없는 말인데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좀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호응이 없어. 그렇죠. BTS가 나서 난리, 그다음에 막 난리 치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도 굉장히 난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지하철 너무 좋아 죽겠대. 그죠? 진짜 너무 좋죠, 우리나라 지하철. 먼지 하나도 없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화장실. 화장실 끝내주죠. 그 다음에 서울 버스 좋아요, 안 좋아요? 버스 제 시간에 딱 오고, 그 다음에 환승돼서 돈도 안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또 치안이 그렇게 좋대. 우리나라 치안이 좋다고 그냥 노트북을 뭐 놓고 가도 안 가져간다는. 우리 아들은 그 말 듣고 핸드폰 놓고 갔다 온다고 핸드폰 잊어버려가지고 다 믿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은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전부 다 그냥 그 연예인으로 알고 그냥 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하이하고 막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호감도가 점점 좋아. 그 다음에 한국말 배우려는 사람들. 근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머릿속에. 근데 한번 나중에 이제 늦은 비가 한번 내려서 추수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만, 이 첫 번째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특정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누구.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여러 번 대구에 있는 형제님한테 만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를 하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하시.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처음에 그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들었다고. 내가 교회 없다고 날 무시하나. 그런 투로 들으셨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걸 저는 두려워하지 않잖아. 왜냐면 예전에 해왔던 거니까. 근데 이 설교하는 게 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즐겁고 재밌고 좋아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구나.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네. 그렇게 느끼잖아요. 진짜. 그리고 모임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불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같이 모이고 형제들 모이고, 그다음 우리 집에 형제들 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하는 거 저는 한시도 불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와서 안다. 오면은 같이 음식 대접해서 같이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예전부터 해왔던 습관이니까. 근데 이런 것을 안 했던 분들은 부담스럽겠죠. 모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형제들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눈 것을 안 해보신 분들은 부담스러워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박자매도 하시지 않습니까? 박자매. 저는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면은 성경 먼저 보고 그다음 책 좀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구에 있는 형제님 보고 모임을 하시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마음이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한 1년 전부터는 그 말이 이제 귀담아 들려진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분이 평신도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네? 평신도.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구원받은 형제가 성도예요. 평신도 그 다음에 뭐 성직자 이런 단어가 성경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마귀가 만들어냈어요.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정지어서 정의 내린 그런 단어들이 성직자, 평신도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마귀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돼요. 평신도라는 단어 쓰면 앞으로 이제 점심밥 못 먹어요. 네? 평신도 이런 단어는 우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교회에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도, 신자들, 믿는 사람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 일체감을 줬지 평신도고 성직자고 뭐 권사고 그렇게 구별해 놓은 것이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일체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건데 이 구원을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길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한 단어만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지요. 11장 21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손이라는 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뭐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런 동네가 성경에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도행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요. 에베소 교회는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는데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동네가 갈라디아라는 동네, 엄청난 큰 동네. 거기에 이제 그 도시들 이름이 이제 이런 안디옥이니 루스드라, 뭐 이고니온이라는 그런 동네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핍박하는 사람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마음이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구원 받아야 한다. 맞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구원 받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정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보세요. 외쳐보면 거기는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게 이제 BCD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이고, 자, 그 다음에 14장 3절에 보시면 이고니온에 이제 갔어요. 이고니온. 14장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사도는 그냥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스피커.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이 스피커는 대변인이에요. 전달자예요. 여러분들이 눈 딱 감고 주를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가지고 막 반대하고 거절하고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저희 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주님이 그 속에 일을 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연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맞지 않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생짜를 구원시키는 것은 못 봤어요. 생짜. 여러분 예수님도 빌라도 구원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예? 빌라도 구원 못 시켰어. 아그리빠 왕, 베릭스 총독, 베스도 각하, 이런 사도 바울이 구원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대신에 복음은 전했죠. 그죠 여러분? 복음은 전했지만 구원 못 시켰어요. 이 악감을 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 먼지를 털고 일어났어요. 먼지를 털고 네 죄는 네가 당하라. 나는 이제 너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 나는 의무를 다했다 하면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고 어디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구원 안 받을 사람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그런 사람 구원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표시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표시가 나지요.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너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복음 전하지 마요. 여러분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나 그런 거 던지면 값어치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욕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대. 죄 막 짓는데 가면서 왜요? 돼지한테 진주를 전해줘요. 막 교만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죄 지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저 사람들은 죄 지어도 죄 없다더라 하면서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도구로 써요. 여러분 아예 입 다물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신 죄 있는데 지옥 간다. 지옥이 이렇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경고를 해줘야 돼요. 경고. 당신 마음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하나님은 교만한 거 좋아하지 않아 하면서 경고를 계속. 여러분 마음이 꺾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켜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보였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또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크하고 어때요? 이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크하고 이렇게 택견을 하실 게 아니라 택견을 하실 게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하면서 돌아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곡식을 익혀가지고 거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여러분들 절대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구원 안 받을 사람도 구원시켜서 한 게 아니라 구원 받을 자예요. 하나님이 그가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함께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그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빌립이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안녕히 잘 가라고 인사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에 가서 4시가 뭘 했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단 하나의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전부 다 다신교를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만 믿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 단일 종교 국가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막 소도 믿고 개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할 거 아니겠어요? 부족도 많고 아주 그냥 엄청나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단일 종교를 가진 나라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 이렇게 몰랐지. 학교에서 요즘 안 가르쳐 줄까 봐. 저는 4일 시간을 배웠어요. 요즘은. 근데 요즘도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만. 기독교. 그 영향이 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저는 그 이제 역사학적으로 좀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바쁜 일이 많아서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이디오피아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온 걸 보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구스 여왕이 갔거든요. 근데 그걸 이디오피아에서는 자기 나라 여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기서 낳은 자식이 우리의 왕이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복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디오피아 이 내시가 가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간단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갈 때 성경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두루마리 성경 가져갔잖아요. 그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전했고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임이 점점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어떤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전해가지고 서로 교류를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갖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특정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적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목사니 전도사니 아니면 무슨 특정한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다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그에게 은사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을 뿐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이건 이제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교회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11절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시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빌립보에는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럽이거든요. 빌립보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니까 유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도 바울이 가면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례를 쫓아서. 그래서 어디에 갈까 보니까 강가에 가서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몇몇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마 지금처럼 날씨가 좋아서 뭐 하러 왔어요? 피크닉 하러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아서 이제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캠퍼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모였는데 캠퍼스에 옆에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얼굴을 침울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빨리. 걸 수 있죠. 예? 걸 수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여러 여자들 중에서 누구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항상 같이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떨어뜨려서 전도 전략 중에 하나. 이 둘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둘이 앉혀놓고 하면은 한 명은 들으려고 하는데 한 명은 꼭 어때요?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기가 더 세요? 들으려는 사람과 안 들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따라오느냐면 안 들으려는 사람한테 딸려가는 경우가 거의 100%예요. 나는 들을 테니까 너 혼자 가. 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야 가자. 그러면 좀만 더 듣고 가. 빨리 가. 나 바빠.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다 나중에 올게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100%지. 나 이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너 혼자 가. 나 좀 더 듣고 갈 거야. 이런 경우는 극히 힘들어. 극히 힘들어.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때요? 여자들이 얼마나 그 의견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접시가 떼진다잖아. 의견이 하도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누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이것은 제가 볼 때 참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 마음을 열게 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열리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말에는 청종하게 했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 잘 들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고 질문도 없고 그냥 막 이해 안 되는 것도 없어. 그냥 너무 이해를 잘해.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받고. 근데 구원 받아도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여자는 어떤지 보세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만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갔는데 집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여자의 마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남편은 없어요. 남편 이야기는 없는데 아무튼 그 집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식술도 좀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가족이잖아 이 당시는. 그래 안 그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구원받아. 야 네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아 하면서 구원받아. 네가 좋다고 하면 나도 받아. 아니 엄마가 뭐 좋아하면 나도 다 믿죠. 그거 한번 전해주고 오세요. 아 예수님은 엄마도 믿었어? 아 나도 믿어요. 그러면 다 받아. 여러분 이런 전도는 저도 할 수 있겠어. 네? 저는 지금 힘들어요. 힘들어. 아 우리 배담이님 그 가족들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네? 구원 안 받아. 그래 만약 이대로 치면은 우리 배담이님 받고 언니 받고 조카들 받고 싸그리 다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뭐 하는데 모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 신나 죽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 누가 훌륭해? 하나님이 훌륭해요. 하나님이 엑셀런트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들었을 뿐 이 여자의 이 누디아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본래 사도 바울은 사람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한정된 공간에 같이 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는 집이 엄청 넓잖아요.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집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엄청 큰 집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해요. 뭐 하는 일 하죠? 천막 짓는 일을 하거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그런 일들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집을 따로 얻고 따로 생활을 해요. 항상.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여자가 강권을 한 거야. 강권. 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아, 우리 집도 이렇게 넓고 우리 집에서 모임도 가지고 하는데 왜 저기 거하느냐고. 왜 당신 그러냐 하면서 강권을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사도관도 그러면 돼야 안 돼. 한 번 이야기할 때 얼른 들어가야지. 여기 강권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말 안 들었어. 막 빼고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겨우 들어갔어. 그렇게 했잖아. 주님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보자면 그게 바로 수원 교회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탄 교회랑 비슷하고 고향 교회랑 비슷하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핸드폰에 여러분들 이름을 저장해 놨잖아요. 이름을 저장해 놨는데 어떻게 저장해 놨는지 알아요? 안정수 해놓고 옆에 고향 일산 교회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일산. 네? 그리고 배선자 영등포 교회. 저는 핸드폰 가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박다미님도 수원교회하고 옆에다가 저는 항상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이 사도행전 한번 뒤에 좀 보세요. 꼭 안 보시면 나중에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더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나요? 집에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했는지 별것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예비된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해서 모임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형성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